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그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새봄이 왔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뭐 좀 여러 가지 시끄럽고 힘든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나라가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부에서는 아마 그 경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이 버림을 받는 그런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 투쟁이 아주 정말 불일듯이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툭 하면은 이제 경찰서로 붙잡혀가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암송하던 시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국의 개관시인 셸리가 서북풍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 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겨울이 오면은 봄이 멀 수 있겠나? 멀 수 있을까? 겨울이 오면은 봄이 멀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영어로 원문으로는 If winter comes, 겨울이 오면은 can spring, 봄이 be far behind, 멀 수가 있겠느냐?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저들이 연구실 책상 앞에 써붙여 놓고 늘 이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새봄이 오기를 저희들이 정말 기억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막막하고 사실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익숙한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시작은 나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맞게 하게 되고 또 늘 한 일이 끝나면 다른 새로운 일을 또 우리가 맡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고 또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기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나고자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런 인물이죠. 그는 이제 출애굽 후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첫 번째 아말렉 족속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발탁이 되어서 모세의 장수로서 일하다가 점차 신망을 받아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경호 책임자 그리고 장수로서 출애굽의 전 여정을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1명의 다른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곳은 우리가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다. 약속의 땅 아니야.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후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지정을 해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상상합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시기는 대제학자들은 BC 1400년대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사적으로 후기 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말기쯤 그래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에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그런 땅이었어요. 요단강이 있었고 이제 그곳에 또 갈릴리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6개의 원주민 족속이 있었는데 나라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그래서 서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던 그런 아주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떤 이제 일을 맡아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 역할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인도해 온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당초 한 2개월 정도면은 우리가 통과하리라고 한 3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면 통과하리라고 예상했던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더구나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10번씩이나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사와 이적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아주 역사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구가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말이 사람이지 사실은 신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역할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헤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막연히 주었다고 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땅의 영역까지 얘기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지금 해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 해족속은 굉장히 큰 아주 인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그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중해 연안까지 너희의 모든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너희가 지금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막연히 그냥 이루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땅에 아주 지역까지 지정을 해 주셨어요. 네가 밟는 곳이 전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경의 모든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예언서들, 모든 기록들이 전부 뭐에 관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실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떤 삶에 살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그 복을 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기록된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과정은 전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과정을 기록한 것이듯이 성도의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멋대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그것이 바로 누구의 얘기다?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그 성경 말씀이죠. 그걸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웃 사람들과 세상과 갈등과 대립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난을 받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팽개치니까 거기는 갈등과 대립, 불필요한 경쟁과 치열한 생존 경쟁, 그리고 거짓과 불신과 부도덕과 불의와 이런 모든 것이 만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실로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직은 분명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에 대한 믿음이 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앞에 두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몇 달 전 설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이제 성도로 출석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제게 큰 감동이 왔어요. 그 당시에 정말 직장에서 그 엄청난 일들, 국가 정책을, 국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그 엄청난 일을 맡고 있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제게 크게 다가온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언제 가장 당당합니까? 자기 엄마 아빠하고 갔을 때 가장 당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만능의 신이거든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그린 거 보면은 팔뚝이 아주 발톱이 크게 그리고 다리를 크게 그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빠는 자기의 소신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을 모세가 알아서 판단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이 장막 위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그 구름이 이동할 때 그 구름을 따라서 간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한다는 말입니다. 자,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1990년 1월 19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는데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근심, 걱정, 불안, 의심으로 혼란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절인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동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행착오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할 뜻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진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김하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이 아주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아주.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첫 번째로 노예로 팔려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 보디발 장군은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자 수도방위 사령관이었어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그 집에 노예로 갔는데, 자, 창세기 39장 3,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그 당시에요, 보디발 집에는 하인만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연간 예산이 수십조가 됐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너무 사람이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가 그냥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집에서 그래서 그 노예를 집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집사장으로. 원래는 말하면요, 매니저, 그 가정의 대장으로 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에 지금 고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의 일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성경에는 요셉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패는 어디에 좌우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 저희 직장 동료였던 송화성 박사는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 과정을 바로 신청을 했어요. 프랑스 대학에. 그랬더니 대학 교수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공부해서 어떻게 당신이 프랑스 국가학 박사 과정을 신청한단 말이냐. 안 돼. 석사 과정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송화상 박사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지 박사 과정을 허락해서 송화성 형제는 3년 만에 프랑스 국가학 박사를 취득했어요. 경제학 박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두려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는 문명사적으로는 청동기 말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철제 무기가 아직 없던 때예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는 원주민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그 지역에 철이 아마 많이 생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했던 11명의 정탐꾼들이 그 중에서 12명이죠. 여호수아까지 10사람이 그렇게 한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6족속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인족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볼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제대로 훈련된 군사체계가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냥 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강한 확신과 힘을 주셨어요. 뭡니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아주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리는데 그 물맷돌이 수십 미터 떨어진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인중을 쳐서 바로 뇌가 무너져서 사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소리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너희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고위공무원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구한 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다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 아주 강력한 원주민 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셔야 됩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부대 체제는 어떻게 하고, 어느 지점을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기 우주에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지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사회를 다스리는 법이 된 나라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락원, 리카바링, 파라다이스,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그 복락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스러운 그런 상태가 돼. 그것이 바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어떤 시점에서 율법을 주십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신의 광야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텐트를 칠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율법대로 살고 나라가 다스려야 되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사는 나의 사회에서 삶, 나의 국민으로서 어떤 삶,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나의 외부적인 삶 가운데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공인으로서 삶 가운데서 사회 구조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 가서 무슨 선교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은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결과로서 선교가 되고 봉사가 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그냥 똑같은 몸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 한 3조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의 상당 부분이 사멸하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거기서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고 거듭난 시점에 가서 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어떤 설교에서 인생의 3가지 성공의 비결을 첫째는 비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웃과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이걸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걱정, 근심, 불안, 의심이 없어지고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우리가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로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위의 동기라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세상 문화 절차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철학과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나의 일의 목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어디가 좌우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일터에서 하는 일은, 사업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의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예술가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존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을 베루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업은 바로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새 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점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가 어그러지면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알았더니 나의 삶과 나의 세상적인 활동,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